오늘이 벌써 성탄절 전 4주를 뜻하는 4주간을 뜻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대강절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오시다, 오심이라는 뜻의 라틴 말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아드벤투스를 영어로 번역한 말이 어드벤트입니다. 대강절. 대강절은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올해도 이 땅에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강절 4주간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려야 할까요? 왜 대강절일까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자, 준비된 자에게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2000년 전 첫 성탄 때 가장 은혜롭게, 가장 모범적으로 이 대강절을 지킨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두 사람, 누구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10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뵙기 전에는 절대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안 죽겠습니다 하고 버틴 사람입니다. 또 안나라는 여인은 84세였는데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며 오직 주님만을 고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탄하신 지 8일째 되는 아기 예수님을 직접 품에 안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직접 자기 품에 안는 감격을 맛봅니다. 그때 시므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절 데려가 주십시오.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계시로 성탄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직접 품에 안았던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왜 그랬을까요? 오직 그 두 사람만이 진심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찾아가십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사람이 거기서 가장 딱하고 불쌍한 중환자였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가장 오래된 고참 환자여서 대표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도와주던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다 포기하고 떠난 절망의 자리에 누워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여전히 구원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그 죽음보다 더 모진 기다림이 주님을 부른 겁니다. 주님이 자의로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다기보다는 그가 주님을 자기 앞으로 호출한 겁니다. 주님이 불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우연히 실수로 주님을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나 주님의 성탄을 고대하며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올해도 예외 없이 그런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자에게만 오십니다. 자, 그럼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고 반드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오사 베푸실 주님의 성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셨습니다. 1절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왜 오늘 본문이, 왜 성경이 이렇게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주님이 성탄하셔서 하실 첫 번째 과제로 꼽았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피 흘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아득한 옛날에도 이미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시면 제일 먼저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때 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사야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만신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서도 싸매거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만이겠습니까? 그대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고 적나라한 오늘 우리들의 아픔 아닙니까? 이 시대의 자화상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상처나 아픔이 없으십니까? 남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멀쩡한 표정을 짓지만 정말 마음의 병이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모든 마음의 상처로 피를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도 주님이 오셔서 이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부터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성탄이야말로 본문 1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사야 42장 3절도 보면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갈대는 잡초 아닙니까? 순천만 군락지에 있으면 낭만적인 무슨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는 무슨 관광 소재가 되지만, 관광 자원이 되지만, 그게 밭에 있어 보십시오. 가장 성가신 풀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게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쓸모가 없어졌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마저도 꺾지 않으시고 다시 싸매시고 고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 말씀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약한 자, 상한 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소외시키고 도태시키고 배제합니다. 그게 약육강식입니다. 그게 적자 생존의 밀림의 법칙입니다.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올해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면 아무리 깊은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내 마음의 지병도 다 깨끗해집니다. 부디 금년 성탄절에는 꼭 주님을 뵙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 보다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690년 후에 주님이 실제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는 로마 식민지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정말 포로가 아닌가, 정말 그 어떤 것에 종이나 노예도 아닌가 하는 물음에는 아마 누구도 예하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염려로부터, 악습이나 옛 삶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모진 병마의 포로가 되어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실은 이런 게 다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고 분열이고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신부는 자유인인데 현실은 아직도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 이제는 소속이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현실은 여전히 마귀가 부리는 대로, 마귀가 시키고 조종하는 대로
마귀의 포로나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게 무엇이든 내 삶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고 있는 병마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부디 올해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꼭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되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합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슬픈 존재입니다. 다들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눈물이고 한숨입니다.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어디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살다 들어 슬픔을 만나도 위로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가 곁에서 나를 격려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살만한데 갈수록 그게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정말 그것만큼 사람을 삭막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곁에서 단 한마디만이라도 위로해주고 그를 이해해주면 그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35년, 40년 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군대라는 곳은 아무도 위로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병들의 가장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옛날 군대 정말 무지막지했잖아요. 여기서도 욕이고 저기서도 욕입니다. 툭 하면 내무반에서도 집합당에 얻어맞고 연병장의 집합당에서도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어디 가서 훌쩍거릴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맞을 때도 뭐 있고 또 고생할 때도 있더라도 누군가가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래도 덜 힘들 텐데 제가 경험한 군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구역 식구, 목사?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들이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실존적인 원초적인 고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의 그런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반전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시면 누구나 정말 근심 대신 찬송하고 슬퍼하는 대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온통 슬픔에 빠졌습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고 슬픔이 너무 커서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으로 성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픈 만큼, 슬픈 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과거 어느 해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의 성탄을 고대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듬뿍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맞춰야 합니다. 영적인 수확과 영적인 열매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씨, 소망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을 볼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영생을 거두고 또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수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